전도서 10장 1절로 2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전도서 10번째가 되네요. 누차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도서 1장부터 6장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은 인생에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0장에서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라는 것인데, 자, 그것이 나누면은 1절부터 11절까지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라는 당부입니다. 압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절로 11절은 지혜자의 눈에 대한 설명인데, 오매한 사람은 아주 작은 그 문제일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는 법으로 욱박지르면은 이게 다 통과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인 지금 어떤 설득력,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헛된 논리,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와서라도 자꾸 혼잡하게 하는 것. 2절을 제가 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오른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고, 반면에 저주받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여러분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오늘날도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보는데, 뭐가 있냐면은 오른손을 또 뭐라고 그러죠? 바른 손이라고 그러죠. 기억합니까?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 있지만 왼손이라는 말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옳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보다 그러면 오늘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손잡이는 저 입장이 좀 걸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신체적인 것으로 보면 또 안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아까 바른 손이라고 한 것처럼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과 여러분 같거든요. 자, 3절을 제가 다시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지혜란 여러분 설득이지만은, 그렇다면 우매라는 뭘까? 억지죠, 억지. 우매라는 억지. 이걸 좀 여러분 알기 쉽게 좀 납득이대로 설명한다면은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누굽니까? 르호보암을 제가 샘플로 잠깐 여러분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한 끼 식사가 열왕기상 4장 말씀 보면은요, 그 당시 밀가루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값을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소 한 마리 큰 것은 천여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찐 소가 하루에 10마리였고,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초장의 소하고 살찐 어떤 구분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소만 32마리를 잡았고, 반면 양은 100마리를 잡았대요. 이게 하루에 먹는 양식이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 노루, 숫사금, 새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소만 생각한다면은요, 한 달이면은 소만 1000마리 정도를 여러분 잡았고, 1년이면 몇 마리겠습니까? 가까이 12,000마리가 되는 거죠. 12,000마리. 반면에 양은 1년에, 아까 1200마리고 양은 12,000마리. 자, 그랬으니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인력 그 사람이 40여 년 동안 여러분 그 생존을 했는데, 나라의 재정이, 우리는 성경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나라의 재정이 남아 돌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 권력자가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과 노역을 착취를 했고,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누굽니까? 로보암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니까 백성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는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로보암을 찾아오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 장로들과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동안 고역과 세금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낮춰주세요. 우리가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멍청한 로보암이 온건파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파 권면을 듣고 같은 말도 악하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설득력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매하는 사람, 억지를 부렸다는 거죠. 억지를 부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찢을 거야. 여로보암은 10지파. 그 다음에 로보암은 2지파만 줄 거야. 말씀하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10지파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회개하면은 돌이키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될 거야 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을 나중에 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었을지라도 돌이키면은 너는 내가 볼 의인이야. 이랬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자로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망하고 때려야겠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회개하면은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매함이라는 억지고 폭력이며 고집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우매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에 달라들면은 문제가 굉장히 점점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매한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명령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로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지혜가 뭐냐, 사람을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를 논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구제 문제로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생기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험 든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예국으로 이민을 갖다가 들어온 헬라파,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이 구제 문제로 다툼이 생기니까 아주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 신령한 교회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6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로 세우냐. 우리는 그냥 세웠다 이러고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성령 충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다 7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현장에 안 갔는데. 근데 이 해답은 거기가 있죠. 왜냐하면은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전부 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헬라식 그 이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면 분명히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억울하다는 약자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사도들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들을 풀게 하더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우리 팬끼리, 우리 진영끼리, 너는 저리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고 다툼이 잠잠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점을 볼 때에 타협이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지혜에서 나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기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지금 큰 소리 할 그런 입장은 사실 못되면, 그래도 지금 생각은 교회 공동체에서 약자에게, 그러니까 억울하던 사람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일을 하게 된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금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는 말씀이 지혜란 말이에요. 말씀의 말씀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사가 멍청하다는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은, 근데 그것만 알아. 그 사람들은. 제 말 아십니까? 그것만 알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 그래서 지혜가 지식 우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혜란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은 우매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나 교회나 직장이나, 보십시오. 별 문제도 아닌데도 문제들을 그 사람들에 맡겨놓은 권위자라는 거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밑에 사람을 갑질하는 이런 현상들을 주변에 보는 거죠. 그러므로 메사의 로본과 같은 우매한 지도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이런들로 우리 모두가 길러져 나가는 그런 목표가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어디 가서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 이 관계 속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은 옳은데 이 옳은 말하는 그 사람 태도가 있잖아요. 이 풍기는 거. 태도가 거슬리고 태도가 오만하면은요, 이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간혹 자기가 내가 지금 당신한테 틀린 말을 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야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태도가 불손한 사람이 있다. 같은 말을 해도 태도가 불손하게 하고 굉장히 거슬리게 하고 아주 뭐라고 하죠? 좀 거시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설명하면은 태도가 불손하면은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은요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저보다 하는 말이 옳은 개소리를 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4절에 그런 말인데, 전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다음 뭐지요?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주권자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직장 다니는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관계가 그렇거든요. 내가 좀 거슬려 저 양반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면서 문을 꽝 닫고 그 자리를 뜨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사춘기나 요즘은 유춘기라고 그러죠. 애들이 기분 나쁘면 꽝 닫고 엄마는 내 말 몰라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면서 문을 꽝 닫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물론 본인이야 설령 것이 서운할 수가 있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게 불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관계가 깨져. 깨지면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무례함을 교훈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말하는 것이 행동들은 괜찮은데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괜찮아 그 사람이. 근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무례함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그것이요 굉장히 큰 허물이 되어서 화해함이 안 되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정치판에, 저는 속상해 잘 안 보려고 그러지만은 국민의힘당 그 누굽니까 젊은 그 당대표 꼭 그거 말은 맞는데 하는 그 처세수가 굉장히 분노를 나게 하는 그런 발언을 그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잠깐 여러분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잡혀가 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서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한 우상의 재물을 적당히 좀 안 먹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우리도 관계 속에서 이런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뜻을 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면 성경이 나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오죠,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천도서식으로 말하면 지혜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 곧 내시인데 하나님께서 아리옥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와 공유를 받게 했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반복 설명하면은, 첫째 우리는 어디서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죄 짓지 않은 이상은 첫째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겸손해야죠. 용기는 굉장한데 겸손이 없다든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는, 아니 설령 사랑하는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부관계라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 앞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안 해야 할 말은 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 법이 무너져 버리면 아사리판이 돼버려. 아사리판이. 그냥 법은 있어야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옳은 거지만은 너무 옳은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은 내가 갑질하는 꼴이 되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옳은 것은 옳은 건데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상대가 상처를 받잖아. 갑질해. 두 번째는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은, 용기 속에는 반드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겸손한, 공손함이 있어서 관계를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냥 저 역시 여러분 지난 그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생각하면 그때는 분명히 내가 옳았어. 내 관계에서 분명히 옳았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확대되었던 것은 내가 공손함이 그때 없었던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옳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같고. 그걸 책망을 했는데 내가 공손함이 없이 책망을 하니까 관계가 깨져가 지금까지도 별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박 목사가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매함이 있었다는 거. 우매함이 뭡니까? 공손한, 겸손함이 없어. 왜? 내가 옳은 것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게 있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는 우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걷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첫째는 어떤 사람을 세울까? 여러분의 오나라면은 저 사람은 우리 친척이니까 그건 아니죠. 첫째는 적임자를 세워야 하고, 둘째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장을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그랬을 때 세운다면 분명히 음악에 대한 어떤 뭡니까?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그 전문성 못지않게 교회에서도 뭐가 있어야 하느냐? 영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부실하다든지 기도 생활이 부실. 제가 늘 가끔 말하지만은 기독교 방송에 CBS 들어보면은 그 찬양하는 가수들 보세요. 굉장히 잘하니까 나가겠지만은 영성이 없어. 꼭 유행가 같아갖고 대중가요.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목회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죠? 직분자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영성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막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딸이 굉장히 이뻐. 아주 학벌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딸을 그런 세웠다 하면은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에게 설득력이 여러분 되겠냐 말입니다. 제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 그러므로 최고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적임자를 세우고 전문가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자,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10장 5절 7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전환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 설명하자면은 이건 뭐라고 해요? 잘못된 인사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왜 이것을 여러분 옛날 아테네를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그런 나라인데 첫째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강하고 경제가 왕성한 나라였지만 그런데 뜻밖의 이 나라가 굉장히 사치스러워진 거예요. 아까 그 솔로몬처럼 너무너무 사치스러워졌는데 솔로몬의 사치가 심해지니까 인플레가 있잖아요. 돈이 귀해지니까 돈을 막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옛날 그 책을 보면은 금돈에다가 구리로 동으로 만든 돈에 금돈을 섞었어. 동에다가 금을 섞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섞을 괜찮은데 점점 그 어떤 삶을 고치지 않고 이 돈을 자꾸 찍어낸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금돈 한 입, 동전 한 입 그랬는데 그냥 원래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주화가 아테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시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돈 동전 하나에다 금돈이 하나가 10개에다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망해버렸는데 망하고 난 후에 여러분 그게 후회를 했다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거 좀 다른 말이지만은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고착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절대 이것은요 고집이다, 자존심이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내 어떤 관하고 아니요. 말씀이 예를 들어 목사가 자기를 세운다든지 자기를 어필한다면은 그건 지가복음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다면은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행동을 하지 않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말이 많은 사람. 경계 1호입니다. 경계 1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당부하지만은 실력을 키우라, 실력을. 믿습니까? 실력을 키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부탁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어도 젊었든지 간에 독서를 제가 자꾸 권유를 하잖아. 독서. 성경도 봐야 하고 일반 서적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내적인 걸 자꾸 내 것은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부도 그거잖아. 저 선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한테 내가 그 에너지로 바꿔 그걸 활용할 때에 옛날 어른들 말이 뭐 배운 것이 한 옵이면 뭐 댓글로 배워가지고 뭐 말글로 쓴다, 써먹은다. 이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을 자꾸 도입을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독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첫째죠, 뭐죠? 자기 어떤 부족한 실력을 자기 노력과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어떤 경쟁 모드로 나가는 찌질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찌질이 갖고 있어. 꼭 경쟁하고 은근히 이렇게 시기하고 있거든요. 우매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에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에 위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좀 나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좋은 여러분 그 선입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원수가 보려고 폼 준비하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견제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뭘 하느냐. 지금 말한 실력을 키우라는 말씀인데 실력은 하루아침에 안 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면 좋고 두 번째로는 늘 적당한 서적을 사다가 늘 그렇게 짬짬이 보고 머리맡에 성경도 보면서 그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얻어진 지식, 체득된 얻은 지식이 있으면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뭐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력을 키우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오늘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무딘 철 연장을 부지런히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라. 우리가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소목이로 가면서 이러면 그 지게를 가지고 가고 꽹이나 도끼를 여러분 가지고 가죠. 왜? 나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꽹이도요, 그 날카로운 그런 것이 없으면 나무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꽹이도 여러분 철공소 가서 새롭게 만들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르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배로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하는 거, 이걸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활동한 사람은 하루쯤은 푹 쉬어야 해. 거의 안식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안식이야. 쉬자, 잠자지. 그러면 그 사람 건강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육체로 활동한 사람 하루쯤은 푹 예배 끝나고 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냥 육체로 또 이제 이 움직이는 거, 좀 땀을 내고. 어제 우리 성화하고 공원에 가서 막 그 푸른길 가서 그랬는데 저녁에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잠을 잘 일찍 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지향한다면은 결국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를 찌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든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 무뎌지겠냔 말이에요. 다르게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젊은 어떤 그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11주 생활을 하더라고.
쉽죠. 꽤 그때 당시에 사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훗날, 우리 교회를 떠나고 훗날 오랜만에 만난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이 식사 먼저 제가 대접하러 갔는데, 뜨끔하는 내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나는 11조를 도둑질해서 내가 이렇게 쫄딱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 말을 여러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게 했던 말인데,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혜의 영을 받아서 혹 우매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우매자의 길을 걷다 보면요, 고집을 부리고 첫째는 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고집스럽고 억지 부리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인데, 그러나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지혜란 결국에 특수하면은 기도하는 생활이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고, 아마 말씀인데, 말씀이기도 하고, 설득 중에 여러분 최고의 설득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2절부터인데, 지혜란 여기서는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항상 자기 지식으로, 자기 아는 것으로, 자기 말로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면.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영물이 7개의 눈이 있어. 영물이 7개의 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7개의 그 눈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전체를 다 본다는 거.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산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사람. 시야가 넓은 사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말, 자기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 곧 항상 뭐가 있죠? 자기를 주장하는 에고로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부분적인 것만 여러분 본다는 거.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헛똑똑이.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자, 12절, 15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잠시 다른 예를 든다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요, 모세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그 다음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여러분 그 언어에서 뭐라고 한다 기억하십니까? 미드바라고 그랬습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은 또 뭐냐? 다바르. 좀 이상하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사명자, 하나님의 당신께서 점찍어 놓으신 사람을 기르실 때는 곧바로 어떤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도요, 광야, 그 미드바르란 과정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누구나 일목요나 그런 것, 그렇게 말하지 어폐가 있겠죠. 아니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 좋지, 부모 환경 좋지, 그래 평안하게 학교 공부했지, 고생이란 건 몰라.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고생을 모르고 나온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사명자는, 일꾼들은 말씀인 지식도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은 미드바르란 광야, 이 두 가지가 더불어 있을 때 이 전체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쓰는데,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만 그거 틀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그거 틀린 것은 아닌데, 적당히 뭐라고 해요? 장애인적인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이상하게요, 광야라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주어질 때라야 이 똑같은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거든요.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똑같은 말씀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을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가슴으로 말씀이 들려오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가는데 박수 받고, 그러면은요, 똑같은 말씀도 뭡니까?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서만 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지만은 땅의 것이 밝으면은 하늘의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DNA 자체가. 땅의 것을 우리가 누가 어두운 걸 좋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미드바르를 걷게 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어둡게 해야만이 부르짖고 하늘이 보여. 별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다스림이라는 어려움의 어떤 과정을 필수 코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사명자를 같은 말이 사명에 이끄시는 걸 보면은 결국 전체를 보게 하시는 훈련. 옛날에는 편협해. 꼭 그것밖에 몰라. 그랬는데 뭐죠? 이런 점은 사실 모세만큼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는 특징이 뭡니까? 납작 엎드려 버려. 만약 여러분과 나였다면은, 여기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과 나였다면은 이스라엘이 장정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노인들, 여자들, 또 미성년자 20살 미만의 아이들, 이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약 300만, 물론 이 어떤 교파에 따라서 말한 게 조금씩 다르지만요. 여러분 지금 강주 시민이 150에서 160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여러분 광야로 나오네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신다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통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실제 입장을 바꾸놓으면요 아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묵묵히 끝까지 했다고 하는 이유를 둔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이스라엘을 보았기 때문인데, 또 그 긴긴 세월을 광야에서 걸었지만은 성경 뭐랍니까? 신발이 닿지 않고 입은 옷이 여러분 헤어지지를 여러분 않았으며, 그 다음에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모세처럼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근시안적 눈으로 언제나 자기들 욕심으로만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욕심은 품으면은요 사람이 단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어려운, 작은 어떤 시험만 생기면은 자기들이 본 것은 평생 애굽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유일한 이 어떤 그런 말이었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들도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고 같은 시간과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항상 근시안적인 내 앞에는 당장 이 문제 그것만을 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뭐가 있으면 내 한쪽에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 요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지난번에 말씀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그 응답을 찾으려 했다는 말을 여러분 제가 자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은 묵묵히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스마엘을.
아니, 이스마엘 사건이 이전에도 자기가 하나의 응답을 찾으려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바로 그거고요. 여러분, 어느 때나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건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 고비가 넘어가니까, 이런 말을 나는 자신도 기도하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때는 눈앞에 것만 보이니까. 눈앞에 것만 잡히면은요, 기도가 넓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체 문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꼭 어떤 훌륭한 탁월한 목사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각이 열려진다는 것.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매자는 아까 반복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다. 자, 13절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 첫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뭘로 창조하셨냐? 뭘로 있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목마르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결국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눈이 열려져, 눈이.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6절을 보면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으로 찬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보다도 왕을 지도자로서 뭐죠? 미성숙한 거, 철이 없다는 말이고, 지도자가 철이 없고 어리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인다는 것인데, 근데 반면에 17절은 16절과 반대의 말씀이거든요.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 사람만 영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아있으면은요, 가족 전체가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난번 시간에 말이죠. 콩가루 집안이었던 야곱의 집안에 요셉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어떠죠? 다 살아나거든요. 다 살아나. 그러므로 집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한 사람의 영으로 분명히 깨어있는 집안이나 교회는 결론적으로 절대로 뭐죠? 망하지 않는다. 다윗 때가 그래요. 다윗 때가 왕이 깨어있으면 대신들을 깨우고 대신들이 깨어있으면 지도자를 영으로 그들이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도 아내나 남편도 두 사람이 다 잠들어 있으면 결국은 그런 가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분명 깨어있으면은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 늘 제가 여러분 당부합니다만은, 내가 요셉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모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이 기도가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을 하십시오. 그저 생각없이 하지 말고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계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업장과 직장과 총사하는 사람들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길이 난다는 거. 전도서 10장 18절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옛 어른들 말에 의하면은 빈집의 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빈집의 우환. 물론 예수님도 이 예화를 하셨네. 집이 비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한 집이라고 우리 심령 아니겠습니까? 비어있으면 귀신이 들어와 산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헌집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안 무너지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집이 빨리 무너진대요. 이거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기계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빨리 망가지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은요. 훨씬 빨리 망가진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은 사람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훨씬 싸나워집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은 생각외로 싸납습니다. 생각에는 이기주의고요. 자, 이 19절, 20절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아무쪼록 한 주간을 살면서 나쁜 말 여러분 가급적이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럼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체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언제 말했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보죠. 전체를 보니까 그 왕의 그 술장관 떡장관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있는 걸 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시야인데 균형을 이룬다. 균형. 조금 말이 좀 거리가 있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균형을 뭐냐 한다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해하십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점, 반면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누굽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은 늘 제가 했던 말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나와 내 이웃,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만큼 중요하다. 물론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함보다도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우선순위. 조금 더 진일보해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다. 전체적인 걸 본다. 자, 이렇게 말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것이